아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입니다. 12월은 여기저기 분주한 것 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결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2026년도를 또 계획해야 되니까, 또 교회적으로 보면 12월 달에 이렇게 사역들이 많아요. 행사들이 많고, 또 어떤 가정은 저에게 목사님 12월 달에 생일이 많아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일이 많아가지고 막 분주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12월이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만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캐롤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뉴욕을 갔다 왔던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갔다 오니까 미국은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심이더라고요.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뻑가번쩍하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또 미국 50개 주에서도 그 크리스마스 그 화려함을 보기 위해서 뉴욕으로 몰리더라고요. 근데 뉴욕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다른 곳에 가보니까 각 가정마다 성탄절을요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야,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한번 자랑해 봤습니다. 미국에 갔다 왔다고. 뭐 말할 데가 없어. 미국에 갔다 왔는데 뭐 말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거리에 있는 불빛이 가득하고 곳곳에는 캐롤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뭐 이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점점 대중화되어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크리스마스가 의미하는 것, 정말 그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좀 급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뭐 여러 가지 어떤 성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 다원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교보문고에 가봐도 또 이게 성탄 카드만 봐더라도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고,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곳곳에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즐기고 그냥 케이크하고 그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의 마음은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몇 주 뒤면 성탄절에 있어서 과연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특별히 이 부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어쩌면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자가 유한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가 너무너무 이 말씀에 무감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12월 성탄절이 되면 각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축하 행사도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이쁘게 공연들도 많이 합니다. 조명 반짝반짝하는 곳에서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휴가도 참 많이 보냅니다.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기차표, 비행기표, 호텔, 또 좋은 식당이나 벌써부터 예약이 끝났더라고요.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만 보내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선언과 진리 앞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와 그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될까? 다시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사람이 되셔야 된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백성이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5절을 조금 더 보실까요?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의 상태입니다. 빛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빛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면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이해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복하지 못했다. 정복한다는 말은 뭐예요? 같이 싸우고 대적하고 대면한다는 말이잖아요. 같이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부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했다. 이 뜻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빛 대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거부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혹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만나본 적 없으세요? 요즘에 건강으로 인하여 또 운동하시는 분들 있고 명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영적인 일에 또 영성에 관심이 있어. 근데 조직된 교회는 싫어.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들 한번 들어봤더니 그래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좋은 것 같다.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4대 성인이 하는 말이니까 참 좋은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변에서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런 조건을 갖춘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못 받아주겠어. 이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아요. 저는 예수님 믿으라는 건 좋겠는데 예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가는 길에 특별히 나로 인하여 나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격려해 주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건 환영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 말에 듣지 못하면 심판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면서요. 이거는 불편해요. 싫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철학자 폴 리퀘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폴 리퀘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를 의심의 대가들의 시대, 의심의 대가들의 시대.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종교가 권력의 도구라고 의심했고 프로이드는 종교가 심리적 투사라고 의심했고 니체는 종교가 약한 자의 복수라고 의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카이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현대를 대가들이 다 의심의 시대, 뭐예요? 특히 종교, 기독교를 의심하며 나갔다는 것이에요. 의심하면서 권력의 도구다, 심리적 투사다, 약자의 복수다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독교, 예수님, 대상을 의심했다는 거죠. 대상이 믿음직스럽지 않다. 권력, 뭐 약한 자의 심리적 투사 아니야? 약해서 그런 심리적 정서적 안정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대상을 의심했다는 말이에요. 대가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현대가 가지고 있는 의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마르크스나 프로이드나 니체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심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빛은 비쳤습니다. 빛은 비쳤는데 어둠이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성경도 밝혀주셨고요. 여러분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곳곳에서, 미국이란 나라도 여러분 세계전도를 딱 펼쳐보시면 기독교가 시작한 나라들이 다 우리 눈에 다 있습니다. 다 펼쳐져 있어요. 모든 빛은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거부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대가들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더 비극적인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냥 폭발하고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숨쉬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지만 5분 뒤에 내일을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 강변북로에 가보시면 사망 몇 명, 사고 몇 명, 교통사고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악한 짓을 저질러서 그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은 단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뭐예요? 창조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저는 깜짝 놀라요. 우리 아이가 벌써 청년이 됐다는 게. 어딜 봐서 제가 청년을 키우는 아버지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쯤 보면 유치원생 같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돼서 벌써 청년이 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컸어. 이전에는 저를 아빠를 무조건 슈퍼맨으로 알았는데 이제 아빠도 이제 힘이 없구나. 이전에는 제가 외국인과 이렇게 영어를 막 하면 우리 아빠 너무 잘하는데 한데 요즘에는 발음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100% 순종할까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는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건 뭐예요? 아빠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본질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거짓을 하고 거짓 행위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게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 없으십니까?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적당히 주님을 믿는 거 말이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관계에 있어서 양다리 아닙니까? 저만 싫어하군요. 양다리,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양다리 걸쳐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빛은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만약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수행을 하라고 합니다. 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행을 쌓고 성행을 쌓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 절대자에 가는 다리가 되어져서 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2025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2026년도에는 2025년도보다 더 멋진 사람, 더 의미 있는 사람, 더 많은 선행을 쌓고 더 많이 내가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종교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보따리를 가져와가지고 해결책을 딱 내놓으면서, 너는 선행이 좀 부족하다, 너는 조금 봉사가 부족해 올해, 너는 김상호 목사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어, 오늘 안 통합니다. 그런 해결책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당신께서 해결책이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 공부하듯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씀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뭐랍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만물, 영어 성경으로 all things라고 되어 있고, all things 만물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all things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나무와 해와 하늘만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왕권들이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범위는 all things, 모든 것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가,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계신 그분이,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되시는 분이 피조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의 능력이셨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유한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해지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송구합니다, 이 땅에 거지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거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를 다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 마당에 개미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 마당에 개미집이 있으면 개미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개미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개미집이 많으니까 이 개미 귀신이 개미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작은 개미가 보니까 개미 귀신이 잡아먹으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좀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개미를 구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만약에 내가 개미를 구하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볼 때는 제 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개미들이 개미야, 개미 귀신이 너를 쫓아봐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개미는 제가 돕는 것을, 외치는 것을, 저 사람 뭐 하나 돕나? 도우려고 하는 건가? 믿지는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개미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개미처럼 작아져야 합니다. 내가 개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개미 귀신의 위협을 감당하면서 개미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개미들이 믿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 그림 언어로, C.S. 루이스는 문학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문학가도 아니고 그냥 투박한 저의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인생의 경험, 지식, 이것을 가지고 제 경험과 지식은 변함이 없는데 제 몸만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응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내 머리는. 근데 지금 잠옷실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응가하고 울고 난릴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머리와 경험은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제 경험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응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려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모르니 얼마면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진짜 안 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소리만 질렀다고 한다면 우리 천둥번개가 치니까 무서워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만큼 작아지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 감수하고 우리 말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의미는요, 장막을 치다예요. 장막을 치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막에 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막이 너무 거룩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분리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휘장이 딱 있었어요. 휘장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이 땅에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고 분리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고 의미입니다. 놀랍죠?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일,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어둡고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되셔서 장막을 치셔서.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인간 되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것과 이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게 보이십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습과 영접한 자, 영접하지 않은 것과 영접한 자, 여러분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회색 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 영접한 자.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접하지 않은 자이십니까? 영접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는 영신 모든 가족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3절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13절에 아니하고가 세 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좋은 가문으로 태어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5대째 신앙 가문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장로의 자녀라 할지라도, 권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동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정이란 게 뭐예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이나 봉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결심해서, 내가 오늘 결단해서, 내가 이제부터 내 예수 믿겠노라,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13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 이것을 중생,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0.0000001%라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저들도 나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흘려 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영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문 앞에 서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지금 소심해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문을 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은혜에 반응한 것으로 인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중립은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사람이 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저와 같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가로 또 자기 파티로 보내겠지요. 그러나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외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성탄을 기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야. 그 날을 기념하는 거야.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증언하십시다. 어떤 분들이 묻더라고요. 무슨 목사님 그냥 카페에서 그런 거 하냐고. 신카페에서 작은 행동이지만 제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해보자고 해서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하는데요, 금요일부터 준비가 되어지는데 지역 주민 아이 2명이 온 거예요. 근데 뭘 하고 싶은데 못 하는데 앞에서 성탄고사 시험을 치면 뭐가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성탄고사 문제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된 것인 걸 축하하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거면 됐다. 남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거면 됐다. 혹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또 오셨던 오시지 않았던 여러분 주변에 아직 이 의미를 알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세요? 이번 12월 25일까지 이렇게 한번 초청해 하셔서 예수님의 이 땅 오신 의미들도 같이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하셔서 담화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거저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격되어져서 우리가 가진 것 많지는 않지만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박스, 사랑 나눔 박스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은 또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힘듦으로 연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성탄을 맞이하고 이 사실로 한 주간 임마누엘 주신 주님과 육신으로 오신 말씀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시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하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사람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12월을 맞이하여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혹 홀로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심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소리내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육신으로 오신 말씀 되신 주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셨는지 그 의미와 그 상황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과 행복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연말에 하나님 아버지 많이 외로운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저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가게 하시고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를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빚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증언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용기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